네, 예레미야서 12장 7절에서 17절이 오늘 말씀의 본문인데, 뭐 저번에도 그랬지만 항상 성경은 장별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장을 엊그제죠? 예, 엊그제 했었고, 주일에는 말씀 본문이 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11장 18절부터 12장 6절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구별을 한 게, 좀 이제 적당한 분량으로 이제 매일 성경이 이제 한 것 같지만, 저는 12장 전체를 하나로 묶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2장은 하나로 내용이 묶여 있습니다. 확실하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12장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롭게 심판을 하시고 하는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래서 1절에서 4절은 악인의 형통함과 배역함에도 악인의 형통함에 의문을 품는 예레미야. 그래서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의문을 품어요.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나 마음으로는 뭐라서 저렇게 위선적인데 하나님 어째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형통합니까? 쟤들 심판해 주십시오. 그냥 예레미야가 답답한 거예요.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우리 11장 마지막에 보면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했던 행동을 보게 돼요. 자기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 뒤통수 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함정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악한 행동을 했어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런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이스라엘을 저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만 계실까라고 해서 그 심정을 1절부터 4절까지 토로했죠. 그랬을 때 5절, 6절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들의 말을 무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죠. 그래서 5절, 6절이고 7절에서 13절은 뭐예요? 패역한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7절에서 13절을 보면 약간 시적인 표현이 많아가지고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은 악한 이방 나라들도 심판하시고 결국은 구원의 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라고 이렇게 이제 주제를 정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특히 7절부터 13절은 조금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물론 매일 성경에서는 설명을 잘 해놨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내 소유입니다. 내 소유, my heritage, 내 소유. 내 소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은 나의 소유다. 내 소유가 8절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소유된 백성들이 갑자기 나한테 반항을 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인데 내 키우는 개가 갑자기 내 말 안 듣고 막 짖기나 하고 먹이를 줘도 따르지 않고 손 하면 손을 깨물어.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 진노하시고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있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들짐승들을 모아다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매일 성경에서 이걸 아주 잘 적절하게 해석을 적어놨죠. 이방인들을 얘기했죠. 이방인들. 자기 소유된 땅이, 그러니까 땅을 의인화시켰어요. 소유라고 하면 보통 자기가 가진 토지를 얘기하는데 이 땅이 나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이 땅을 황폐하게 하였다. 그 뭐예요? 이방 사람들이 자기 백성인 이방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이방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충동질 하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노략을 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으시니까 원수 마귀들이 자기 백성을 침공하고 침략하여도 하나님께서 이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고. 많은 목자들이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이건 뭐예요? 무능한 이스라엘, 그 당시 무능한 종교 정치 지도자들을 얘기하죠. 이게 백성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 목자라는 것들은 더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 도다. 11절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이게 제일 심각하죠. 마음에 두는 자가 없대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고 망해가는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울부짖으면서 했죠.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와야 된다.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돌아오는 놈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도 없고 아주 총체적 난국이죠. 총체적 난국이죠. 예.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네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이게 뭐 무슨 말이죠? 예.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자신의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계시고 심판하고 계셔서 힘들게 하시는 거죠.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리다. 그래 13절에 그래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게 하나님께 배역해서 심판하시죠. 심판하시는데 사실 예레미야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저들이 패역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보고 계시느냐. 예.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에 대한 심판으로 특히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으로 일단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을 일단은 수치를 당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에서도 보면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그들의 부끄러운 행위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케어하고 터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이미 하나의 심판이라고 되어 있고 또 그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은 이 세상은 사탄의 통치하에 있고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비록 고난이 허용이 되고 때로는 슬픔이 허용이 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근데 자기 백성이라 불리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아버리면 누가 그들을 공격할까요? 사탄 마귀가 공격하죠. 예.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치 애가 말 안 들으니까 창문을 살짝 열어서 추위에 살짝 노출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고통스럽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이 가혹하다. 14절에서 그래서 이제 이방 민족들도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구원의 길을 베푸신다는 것은 14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 땅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도 보면 알겠지만 때로는 악한 사람이 형통해 보이고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어요. 악의 문제라고 하죠. 왜 이 세상에 무죄한 자들이 많이 죽고 죄 지은 놈들은 떵떵거리면서 사는 경우가 분명히 보이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아니 하나님 공의롭게 통치를 하신다면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변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에 친일파들이 잘 사는 건 당연해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인들이 잘 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왜 악인들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심판을 하고 계신다. 이방 나라 민족들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배신하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결국은 회복시키신다. 다만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가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의롭게 심판하고 공의롭게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우리의 눈과 식견으로 볼 때는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 점이 잘 안 보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12장을 통해서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 하나를 꼭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의 백성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을 길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행태가 하나님도 좋고 세상이 좋으니까 적당히 밸런스를 잘 맞춰서 무슨
무슨 칵테일 섞듯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뜰 수는 없는 것이고, 한 신하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이미 여러 번 얘기가 됐어요.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제일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고 아예 바알로 넘어갔던 게 아니었어요. 적당한 신앙, 적당한 예배, 적당한 신앙생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그런 신앙생활이 그 백성에게 저주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적용을 하기를, 하나님께 올인하는 삶, 올인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지더라도 계속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올인하는 삶을 살 때에, 그 마음의 진정성이 있을 때에 정말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려가야 되는 삶이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나와 내 주변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겠다라고 적용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경계를 받고 회개합니다. 주님, 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희락과 복락이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 앞에서는 정말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가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의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우리의 지각과 생각과 우리가 보는 것 이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초월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받았던 교훈을 우리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